카메라를 피해서 가운데 앉았는데 카메라 정 가운데 또 앉아가지고 찬양하는데 자, 전후 좌우 돌아보시면서 사랑하며 삽시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 다 아시죠? 예. 그런데 제일 힘든 게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 그렇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결국 내 안에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기심만 없으면, 우리 안에 욕심만 없으면 우리는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쉬울 텐데,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참 사랑하면서, 사심 없이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보다는 미워할 때가 더 많이 있고, 화날 때가 더 많이 있고, 또 시기하며 질투를 하면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전자고 들어보시면 삼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그래도 사랑합시다.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번에는 지난번이라고 하지만 벌써 몇 주 전인 것 같아요. 전사의 말씀을 전하셨고 신기대 선교사 모시는 말씀 전하고 권혁선 선교사 모시는 말씀 전하고 하니까 제가 주일날 저녁에 언제 전했는가 까마득해요. 네, 전번에 우리가 이제 사랑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마음이 따뜻한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것을 얘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얼굴도 권사님 하고 있는 것보다도 웃으면서 권사님 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 말이에요. 자, 주위 분들을 한번 둘러봅시다. 얼굴 딱딱이 굳어져 가지고 있는가, 부드러워져 가지고 웃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웃는 얼굴에 침 뱉는다 못 뱉는다? 못 뱉는다. 이게 부드러운 것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얼굴은요 항상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있고 이러면 내 눈빛도 그러고 내 얼굴 표정도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웃어줘야 돼요. 자주 웃어야 돼요. 이게 눈가에 저는 주름이 많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이 웃어서 그래요. 많이 웃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웃으면서 이게 잡히는 이 주름하고 찡그리고 이렇게 하는 그 주름하고는 그 인상의 차이를 확실하게 다르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못났을지라도 못생겼을지라도 그건 태생인데 어떡해요? 태생인데 여러분 수천만 원짜리 수술을 해놓고도 얼굴 찡그리고 살면 그거 다 헛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고 선함이 있고 그래서 항상 웃으면요 그거 다 할 필요 없다니까. 수술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리고 수술하려고 하는 그 모든 그 돈은 어디로 가지고 오라고요? 교회로 가지고 오라.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수술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 자,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부드럽게 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딱딱하게 대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캠핑을 가고 자전거 여행을 가고 또 어디 좋은데 여행 가는 것도 쉼을 얻을 수 있지만 어떻게 여러분 내 마음이 온유하고 따뜻해지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내 육신이 아무리 평안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그건 지옥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이 천국이면요 아무리 새끼들이 화가 나게 해도요 뭐예요? 아이고 새끼들이 이뻐 보이는 거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내립니까? 아니에요. 내가 높은 지혜 있고 권세를 누린다고 해서 하늘의 평안이 내게 임하는가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하면 하늘의 신령한 보화가 내 안에 넘쳐나서 우리 성경에 438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높은 산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뭐라고 그랬어요? 궁궐이나 어디든지 내가 있게 되어진 그곳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얻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따뜻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토끼장 같은 아파트에서 살아도요, 거기가 천국이라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온유한 마음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시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절제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하면서 시기하는 마음을 우리가 절제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외에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몇 가지 원리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들 무언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죠. 사랑은요, 그런데 말씀하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이래요. 여러분, 자랑이 어떤 거예요? 자기의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자랑이에요. 자기의 어떤 자랑, 좀 좋은 것들, 또 그 다음에 자기가 잘하는 것들, 자기가 뭔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기가 뭔가 조금 어떤 이런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거. 그래서 자랑을 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런 그 못된 마음이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랑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경로당에 새 할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아들은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아들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옆에 할머니가 지지 않게 해서 우리 아들은 교황이요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보면서 난리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한술 더 떠서 우리 아들은 예수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한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경로당 총무를 보고 있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왜 경로당 회비를 안 내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만들어서라도 자기를 내세우려고 해요. 그것이 자랑이에요. 거짓되는 것이죠.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말해요. 그리고 과장해서 말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를 크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더 높다. 내가 너보다 더 훌륭하다.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과장해서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따르지 않아요. 사람이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사람이 좀 따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들을 낮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하면 처음에는 선뜻 호감이 가다가도 계속해서 자랑하게 되어지면 저 사람하고 사귀면 마음만 상하고 하니까 처음에는 호감을 가졌다가도 점점점 그 호감도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드러낸 사람하고 친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너희 중에 보면
지혜로운 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즉 많이 배운 자도 없고, 그리고 너희 중에 문벌이 간문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이 대단히 조금 어떤 그런 그 세상에서 학벌이 뛰어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했어요. 그래서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니네들 보니까 별로 가문도 시원찮고 배우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이것은 너희의 연약함이나 너희의 부족함이나 가난함을 통해서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피하시기 위해서,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문벌 없는 자 가운데서 부르셨고 세상에 많이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부르셔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셔요. 그래서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랑하려면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더구나 신약성경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그때 당시 최고의 선생인 가말리엘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자랑할 것 천지예요. 그런데 자기의 학벌을 자랑하고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고 자기의 신분을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뛰어남을 자랑하는 이것이 죄악이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것들은 아무것도 구원 얻는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자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탁월하게 되어졌다, 뛰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나만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것은 절제하고 또 그것은 자랑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을 자랑해?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하셔서 서울대학을 나오셨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서 박사 과정을 다 박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서울대가 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박사, 석사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나를 새 생명을 허락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권력을 자랑하고 내 학벌을 자랑하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직분과 지위와 내 물질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내 자랑의 도구는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십자가만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또한 여러분 그 마음에서 당연히 사랑의 마음이 나옵니다. 나를 자랑하지 마시고요.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예수님 자랑, 십자가 자랑,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둘째로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교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를 낮은 곳에 두려고 하는 마음이 겸손이에요. 근데 교만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높은 데 두려고 하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낮아지신 주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끝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비하의 신분이 있어요. 즉 낮아짐의 신분이 있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아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니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통치하면서 세상을 억제하면서 여러분 다스리면서 살아가셨느냐? 철저히 섬기려 오셨어요. 철저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지면서까지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손가락질 하면서요. 그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보다 내가 조금 못한 취급 받으면 막 열받고 화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만한 마음에서는요,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나올 수. 여러분, 우리의 모범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여러분의 모범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의 완벽한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없어요. 장로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온전한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온전한 모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주님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모습들은 누구를 닮아가도록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 뛰어난 교회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들도 다 인간입니다. 그들 속에는 음란한 마음이 없겠어요? 그들 속에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뿐이지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은 절대 모델이 되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누구냐? 주님입니다. 우리가 목표 세운 누구를 신앙의 목표를 세워야 되느냐?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우리 주님처럼 낮아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처럼 낮아지기 위해서 참고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만할 것도 없는 사람이 교만을 부해요.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부부싸움은 꼬막에 채워도 채우지 못할 것 같고 싸운다 그랬어요. 꼬막이 뭔지 아세요? 꼬막. 근데 부부싸움은 그 꼬막에 채워도 채우지도 못할 것 같고 싸운대요. 제가 제 아내하고 싸울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자랑할 것 보게 되어지면 교만할 것 정말 꼬막에 채울 수도 없는 그런 것 같고 들어보면 별것 아닌데 그것 갖고 교만하고 그것 갖고 자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 행위가 조금 어렵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시작.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잘못되어지면 그거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물론 우리가 그걸 잘했다고 칭찬해서는 안 되지만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렇습니까? 저런다고 한다면 안 되겠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하면 뭐합니까? 5대째, 3대째, 4대째 하면 뭐합니까? 주님 닮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 여러분, 주님처럼 낮아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자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우리가 하만 잘 알죠. 하만 모르신 분 계세요? 다 아시네. 하만이 어디 성경 어디에 나 구약 성경 에스더에 나와요. 에스더. 아말렉 사람이죠.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최고로 높아지려고 했어요. 근데 자기가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르드게가 또 자존심하면 또 구약 성경에서 자존심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사람이 또 모르드게 아닙니까? 그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 사람이라 이거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 할례 받지 못한 아말렉 사람 하만한테 내가 무릎을 꿇어 절을 해. 우리는요 이런 믿음의 자부심이 좀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괜히 성도들끼리 그냥 싸우고 다투고 죽이니 살리니 하고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이렇게 하지 말고요. 성도들끼리 싸우지 말고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돌 앞에서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청년들 이런 꼴통들이 좀 있어야 된다니까. 요즘 우리 신앙의 청년들 꼴통들이 없어요. 전부 다 순에 자빠져갖고 다 들이받아버려도 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죽이려면 죽여라고 해야 돼. 근데 꼭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세상 사람들 앞에는 그냥 아이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이고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그렇습니까? 권사님 아이고 나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이쪽 분단은 그런 신앙의 자부심이 좀 있어. 나는 어디 가면 나는 목사다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고 장관이 와도 내가 먼저 가서 인사를 안 해요. 소개시켜줘야 가서 인사하지. 나 목사인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어디 가서 아무 데나 모르고 저를 꾸벅꾸벅하고 아이고 그렇습니까 하고 다니면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요? 그 기분 상해서 아이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래? 그래서라도 내가 안 해요. 내가 그래서라도. 왜? 나는 목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는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물론 목사님들 욕도 많이 먹는 시대이지만 나는 그런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난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아이고 죽었다 다시 깨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그래주면 좋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목사해요. 목사해요. 설령 십자가에 또 못 박혀 죽은다 할지라도 나는 목사하겠어요. 왜? 그거 이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 비록 여러분 수백 명밖에 안 되지만 수만 명 앞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설교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데요. 세인아 목사해라.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이. 내가 장관의 앞에 가서 먼저 가서 인사하고 대통령 앞에 가서 먼저 인사하고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오히려 고개 뻣뻣하게 세우고 가만히 있는 건 교만이 아니에요. 신앙에 자존심이 있어요. 나에게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는 또 겸손하면서 서로 섬겨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세례 요한을 보게 되어지면 권력자 앞에서 오히려 할 말 다 했어요.
뭐 고개 숙였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한번 와보라고 했죠. 헤로도 아니야.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아주면 네가 와라.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요,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만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 죽음을 당하잖아요. 사울왕이 왜 버림을 당했습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거든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높여줘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높이 가서도 누가 흔들어도 흔들림 당하지 않는 그런 권세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높여 세우시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밑에서 흔들어도요 절대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를 원하시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높여주어도 순식간에 내려오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시고 주님 닮아서 낮아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례하지 말아야 돼. 뭐 하지 말라고요? 무례하지 마. 여기서는 나도 물 한 잔 마셔. 좋은 자와 돌아보시면서 무례하지 맙시다. 예, 여러분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는 자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최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른들, 예, 얘들아, 요즘 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서 많이 무례할 때가 많이 있어. 무례하지 마라. 왜 대답이 없냐? 일어나. 너는 5명 일어나. 5명 일어나봐 빨리. 현수하고 그 옆에 있는 친구 누구냐? 빨리 일어나봐. 니네들 그 옆 밑에 세인이로 해서 이쪽 복도로 나와. 복도로 나와. 무례하지 말라니까 아멘을 안 하네. 나와. 저도 뒤에 보고 차렷 무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인사 시작. 인사 박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부로 어른들한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요즘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못 쳐다봅니다. 왜? 쳐다보면 왜 쳐다보냐고 때리니까. 그래서 저는 중학생들 고등학생 옆에 가면 이러고 가요. 안 쳐다봐야 돼. 잘못 눈 마주치면 이제는 이게 딱 잡고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해. 예. 여러분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깔보는 자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례하면 안 돼요. 또 어른들도 어린 아이들한테 무례하면 안 돼요. 그냥 뭐 없이 그냥 어른들한테 인사도 안 한다고 그러고 그냥 이게 무조건 소리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사 같은 사람들 식당에 가서 보면 거기서 일하는 분들한테 막말 대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외국인들이 식당에 가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식당 아줌마들한테 이모 그러고 부르는 것이 외국인들이 그렇게 헷갈린대요. 도대체 지금 이 밥을 주문하는 이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하고 지금 저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모라고 그럴까? 외국인들은 도대체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참 무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 서비스 직종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례하는 경우들 많이 있고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람들은요 외국인들한테 많이 무례해요. 동남아 사람들한테 절대 우리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지 맙시다. 군포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 안산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안산 같은 데는 뭐 주일날 가면 거의 뭐 이곳이 한국인지 외국인지 모른다 할 정도로 외국인이 많다고 하대요. 물론 그들 중이라고 다 착한 사람들만 있겠어요. 그들 가운데는 또 그 땅에서도 별로 이렇게 못된 놈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들이 우리 땅에 와서 좀 힘들게 일한다 할지라도 무례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말하고 깔보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요 진상이라고 그래요. 진상. 뭐라고 그런다고요? 진상. 근데 이 의미를 저는 나름대로 해석을 붙여봤는데 이게 뭐냐? 진짜 쌍스러운 사람. 이것이 진상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야, 우리 가운데 혹시 진상이 있습니까? 아이고 저 진상. 예.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무례하게 막 반말을 하고
욕을 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쌍스러운 사람이에요. 좋은 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사가 아니에요. 조금 허름한 옷을 입었을지라도 홍강무 목사처럼 좀 잘생기지 못했을지라도 말하는 것이 겸손하고 공손하면 또 배려해주면 정말 그런 사람들은 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매력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욕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쌍스러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서 사랑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친절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좀 높여줘. 경어를 쓰세요. 경어. 제가 말조심합시다라고 했잖아요. 경어를 쓰세요. 경어. 그러면 인격이 올라가고요. 멋져 보이고요. 또 실제로 이런 분들이 여러분 사람 깔보고 무시하면 그 사람이 멋져 보이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세린교회 김재용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자주 이제 교통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몸 참 멋져요. 그래서 제가 같이 공부할 때 아니 형님은 왜 그렇게 멋있어? 제가 이렇게 이러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 참 존경할 정도로 이렇게 참 말도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잘하고 그래서 큰 교회를 이제 목회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주목사님을 이제 잘 섬기고 또 그다음에 그 주목사님의 철학 같이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세린교회로 이제 갔는데요. 그런데도 그 큰 교회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함이 없어요. 세린교회 정도면 얼마든지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바쁘다고 할 수 있고 목사님이 언제든 좀 교만해질 수도 있는데 참 겸손해요. 그렇다고 세린교회로 가지 마세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더 멋져 보여요. 더 존경스러워 보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높은 지혜에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 신앙이 아무리 오래되어 있어도 여러분 젊은 청년들한테 경어 쓰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물론 저도 어쩔 때는 그냥 누구야 이렇게 부를 때도 있습니다만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오래된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물론 또 이렇게 이제 너무 이제 자식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또 이렇게 또 올려주면서 또 이렇게 섬기는 것이 더 멋져 보여요. 존경받는 모습이에요. 이건 노이다. 노올시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나이 먹었기 때문에 존경받는다고 요즘 애들한테는 안 통합니다. 젊은 애. 그렇기 때문에 존경받으려면 우리가 인격적인 대접을 같이 해줄 때에 존경받아요. 우리 청년들한테 무조건 버릇없다, 무례하다 하지 마시고 청년들한테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아름다운 말로 친절하게 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어른들을 섬길 때에 함부로 하지 마. 무조건 보면 인사해요. 인사. 청년들도 일어나봐. 일어나봐. 4분 다. 1분 다. 가끔 가다가 우리 청년들이 어른들한테 인사 안 한다는 소리를 가끔 들었어. 목사님 대단히 불쾌해. 그러니까 왜 그런가? 여러분들 엄마 아빠 뭐 구역 식구들 대강 어느 정도 알고 그러죠. 우리 성도들 다 모르죠. 이번에 두 번을 얘기하는. 그동안 인사 안 해서 죄송합니다. 한 번으로 인사하고 두 번째는 앞으로 무례히 행하지 않고 인사 잘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자, 목사님이 시작 한 번 하면 한 번 딱 인사하고 자, 시작 한 번 박수 쳐주고 또 두 번째는 무조건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앉아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 들었으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너무너무 인사 잘해요. 그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어떤 명령?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절대적인 그런 능력과 권세가 주권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핑계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하지 않는 그거, 바로 그것이 사랑합니다. 손을 잡고 돌아보시면서 따라서 합니다. 자랑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무례히 행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